여러분, 금요 기도 제목을 다 정하셨습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직 정하지 않으셨다면 기도 제목을 정하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젯밤에는 사울 왕과 다윗의 대화를 통해서 다윗이 어떤 믿음을 가졌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당시 다윗의 나이가 17세 또는 18세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 나이에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는지 참 놀랍습니다. 그 나이에 내가 어렸을 때, 내가 우리 아버지 양을 칠 때 사자와 곰과 싸워서 양을 뺏어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어디서 그런 용감한 마음이 나올 수 있었는지 참 놀라울 뿐입니다. 사울왕이 골리앗을 어릴 때부터 용서했다고 하자, 자기는 지금도 어리지만 지금보다 더 어렸을 때 사자와 곰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하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도 용사라면 용사란 뜻이지요. 우리 아버지 양을 칠 때 나는 사자와 곰도 때려잡았습니다. 자기도 용사라면 용사라는 거예요. 또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도 건져내셨으니 골리앗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자신이 그렇게 용맹한 사람으로 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은혜였다는 뜻이지요.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이 건져내셨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 그 하나님이 골리앗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실을 보면서 오늘을 살아갈 때 어제의 하나님이 오늘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뜻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날 자기와 함께 하시고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오늘 또 이 싸움에서 구원해 내실 것이라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생각은 믿음의 생각이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요. 사색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어떤 새로운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에 그냥 짐짓 행동하지 말고 잠시 묵상하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지난날 이런 비슷한 경우에 어떻게 도우셨는가? 묵상하는 것이죠. 이런 경우는 성경 말씀에 어떻게 행동하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 말씀을 한 번씩 묵상해 보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오늘 이런 상황에서 내가 맞닥뜨린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믿음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변함이 없으십니다. 어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요, 지난날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는가 하는 경험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셨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의 바탕으로 해서 오늘 내가 이 일에 또 우리 하나님의 도우시리라 하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주를 믿고 출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경험이 중요합니다. 이적의 믿음에는 이적이 나타난다라고 했는데 이적의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참된 구원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런 체험도 있어요. 있죠.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도 이적의 경험이 있다면 구원받은 성도에게 왜 그런 경험이 없겠습니까? 있죠. 그런 경험은 중요한 경험이에요. 살아가면서 참 중요한 경험입니다. 사울왕은 다윗을 싸움터로 내보내면서 자신의 갑옷을 입혀주었습니다. 칼도 줬습니다. 다윗이 한번 입어본 거는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아마 얼추 다 갑옷이 맞지 않았을까 싶어요. 옷이 너무 컸다면 한번 입어봐라 이렇게 말하겠어요? 그렇게 말하면 바보지요.
성경에 보면 사울의 크기가 보통 사람의 어깨만큼보다 더 있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고 보면 다윗도 그 나이에 작은 키는 아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하튼 다윗은 한번 입어봤습니다. 입어보고 익숙하지 않아서 옷을 벗어버렸습니다. 칼도 돌려줬어요. 그리고 자기한테 익숙한 무기, 이것도 무기란 무기예요. 뭘까요? 막대기 하나, 또 물매 하나, 물매. 제가 오늘 사전을 쭉 뒤져보니까 물매라고 우리 성경은 물매돌 이렇게 번역해 놨는데 우리 국문법으로 국어 사전에는 그게 적합한 단어가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물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물인매 그렇게 번역이 된답니다. 물인매. 근데 우리가 물맷돌 이렇게 말하면 방앗간 돌리는 물로 방아를 돌리는 그것이 돼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매라고 하는 말에 적합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 입에는 물매가 익어버렸어요. 제가 물매라고 말할지라도 그게 물매인지 아시고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골리앗은 다윗이 막대기 하나 물매 하나 들고 나온 것을 보고 조롱했습니다. 생긴 모습도 어리고 여자처럼 불구스름하게 보이고 용모가 예쁘장하게 보였어요. 게다가 막대기 하나 들고 옵니다. 아마 물매는 눈에 안 띄었고 막대기는 눈에 띄었을 거예요. 고작 막대기 하나, 고작. 그래서 골리앗이 자기가 섬기는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를 퍼부은 다음에 내가 오늘 너를 죽여서 공중의 새들의 밥으로 만들어 주겠다. 들짐승의 밥이 되게 하겠다. 라고 위협을 했어요. 그 말을 들은 다윗은요, 똑같이 무기를 들어서 응수했습니다. 그 응수가 본문 17장 45절인데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보십시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요, 외관상 칼과 창과 단창 대 막대기와 물매 싸움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칼과 창을 들고 있고 한쪽은 막대기를 들고 있습니다. 체격으로 말할 것 같으면 골리앗은 거인이었어요. 장대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아직 소년이었어요. 사울도 소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은 막대기 들고 나오는 다윗을 조롱했습니다. 그렇게 조롱할 것 같으면, 그렇게 무기가 전부일 것 같으면 다윗은 그의 우람한 체격과 칼과 창을 보면서 지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전의를 상실해야 됩니다. 전의를 상실하고 겁을 먹어야 되게. 아, 내가 지겠구나. 야, 오늘 내가 잘못 끼어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그 싸움이 어떻게 보일까요? 우리 일반인의 정상적인 사람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그게 싸움이 될 것처럼 보이십니까? 이것은요, 될 수가 없는 싸움이에요. 막대기와 물매, 그것 가지고 어떻게 칼과 창을 이겨본단 말입니까? 이겨볼 수 없는 싸움이다 이 말입니다.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일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일반인들의.
우리는 다윗에 관한 얘기를 많이 듣고 다윗이 우리 편이에요. 우리는 다윗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당연히 이길 것이라고 생각해버리고 결론부터 가지고 있습니다만, 만일에 그런 결론을 안 가지고 있다면 골리앗과 다윗 얘기를 들었을 때 누가 이긴다고 생각할까요? 골리앗이 이긴다고 생각하지요. 그게 사람들의 보편적 생각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막대기와 물매를 들고 싸우지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운 거예요. 막대기와 물매를 가지고 나가지만 그는 칼과 창을 대할 때 막대기와 물매가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운다라고 말했어요. 정리하면 골리앗의 칼과 창 대 다윗의 하나님의 싸움이 되는 것이죠.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요, 큰 군대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만군이 그 뜻이에요. 전쟁에서 도우시는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특히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런 뜻으로 부릅니다. 이방인의 경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대명사로 하지만 하나님은 고유명사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고유명사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몇 가지 있는데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여호와도 하나님이에요. 이름이에요. 하나님도 이름이고 여호와도 이름이고 또 전능자도 이름이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을 가리켜서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말했을 때는 항상 언약 관계 속에서 사용하는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언약의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하나님,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 이런 이름을 쓴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은 아닌 자로서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다 보니까 그런 용어 하나하나 쓸 때도 어떤 경우는 이런 이름을 쓰고 어떤 경우는 이런 이름을 쓰고 구분하지 않고 씁니다. 하지만 구약의 성도들은 아니었어요. 용법이 있었어요. 용법이. 여호와가 그런 거예요. 언약 관계 속에서 부를 때 여호와, 그것도 너무나 신성해서 너무 신성하게 여기다가 보니까 여호와 이 말을 구음을 못했어요. 발음을 안 했어요. 눈으로만 읽었습니다. 눈으로만 이렇게 하고 넘어갔어요. 그렇게 수백 년, 수천 년을 지나고 헬라 시대에 와서 헬라를 쓰다 보니까 이 자식들이 히브리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자식들한테 히브리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때서야 히브리어 모음을 만든 겁니다. 모음을 만들 때 보니까 여호와 그냥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어떻게 발음해야 되는가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 모음의 사용법을 연구해서 자음에다가 붙여보니까 그게 여호와였던 것 같다. 그래서 여호와라고 알려지게 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발음하게 된 겁니다. 후대의 어떤 학자들은 여호와 이런 발음보다도 야훼 이 발음이 더 맞는 것 같다 해가지고 야훼라고 붙이기도 해요. 어떤 이름이 정확한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발음은. 그런데 성도들은 이 이름, 유대인들은 자음뿐이었거든요.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만큼 여호와라는 말의 신성을 여겼고 또
언약 관계에서 이 이름을 사용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했을 때 그 말의 의미가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안다면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 이런 말을 했을 때는 그 마음속에 감흥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없는데 근데 그런 게 일어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부르면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한 것은 언약의 하나님이 이 싸움을 이기게 하실 것이라고 선포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오늘 또 이기게 하실 것이다 하고 선포하는 말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말한 것은 자신의 무기가 변변치 못해서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무기가 막대기, 물매 하나 그것뿐이었어 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물매의 대가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물매가 타격력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돌멩이 하나 이만한 거 들어가지고 이만한 돌멩이 들여서 한 5m든지 10m든지 사람을 겨냥해서 막 던졌을 때 그가 이마방에 하나 딱 맞아보세요. 어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엎어지지 안 엎어질까요? 팍 꼬꾸라지겠죠. 엎드리든지 하겠죠. 물매는요, 긴 끈에다가 물매 돌을 얹어 놓는 이만큼 받침대였는데 거기에 돌을 끼워서 돌립니다. 원심력을 돌리다가 원심력이 최고조 이럴 때 탁 한 줄 놓는 거예요. 그럼 이게 쫙 날아가서 탁 맞습니다. 얼마나 강하겠어요. 그래서요, 성경에 보면 우시아 왕도 그랬었고요, 하나님의 군대를 편성할 때 물매 부대가 있었어요. 물매 부대. 물매만 전문적으로 돌려서 타격 입히는. 그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렇게 강력하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자기는 그것을 잘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도 있었어요. 늘 그걸로 해서 짐승들을 잡아왔어요. 경험도 많습니다. 그런데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느냐? 나는 물매로 가져간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느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이렇게 말한 것이지요. 자기가 진짜 잘하는 것은 뭐예요? 물매예요. 다윗은요, 물매로 골리앗을 잡을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한 방이든지 두 방이든지 적어도 5방이면 끝낼 수 있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시냇가에서 돌을 집을 때도 많이도 집지 않았어요. 딱 5개만 집어서 주머니에 집어넣습니다. 근데 한 방에 끝내버리지 않았습니까? 한 방에 정통에 맞고 그 거구가 폭 꼬꾸라졌다고요.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강했겠어요. 다윗은 그걸 잘했습니다. 자신 있었어요. 근데 너는 칼 가지고 오느냐? 나는 물매다. 이러지 않았단 말입니다. 나는 그것을 잘할 수 있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이랬다고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물매를 잘하지만 이게 강력한 무기지만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뜻이지요. 하나님을. 그런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의지할 만한 게 점점 생겨나요. 어떨 때는 참 돈이 힘이 됩니다. 근데 어떨 때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돈이 힘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병원에 가서 수술 한번 받으려고 해도 돈은 있는데 인맥이 없으면 1년 후, 2년 후 한참 이야기 늘어질 수 있어요. 그때는 그 인맥이 얼마나 힘이 됩니까? 돈보다도. 그와 같이 살다 보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말한 것이지. 우리에게 물매도 필요합니다. 막대기도 필요해요.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한테는 칼과 창이 다 필요한 거예요.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필요해요. 근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이 뭔가, 능력으로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쯤은요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구분해야 돼요. 내가 돈을 의지하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돈이 내 힘인가, 하나님이 내 힘인가, 그것 정도는요 구분해야 되지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단 말입니다. 사람들 어떻습니까? 돈보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보다 돈입니까? 돈보다 하나님, 골리앗의 무기보다도 하나님, 물매보다도 하나님.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고 그걸로 살아왔고 그걸로 많은 이득을 봤었지만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내가 진정으로 믿고 의지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구분해야 됩니다. 구분해야 돼요. 그걸 구분하지 않으면 말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실은 돈을 믿고 의지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의지하는가 잘 구분하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안타깝게도 주의 일을 하다 보면 그렇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돈을 의지하는 것을 참 보게 돼요. 돈이 많아야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한다든지, 돈이 없으니까 못한다고 말한다든지, 믿음보다는 돈이에요. 믿음보다는 돈. 돈이 꼭 있어야 주의를 합니까? 돈이 있어야 꼭 일을 합니까? 세상 일은 그런지 몰라도 주일은 아니에요. 주일은 돈보다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17장 47절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하고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우리 총회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는 큰 행사 같은 거 자꾸 구사하는 것은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유 제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일을 하다 보면 돈을 많이 모아야 되거든요. 돈을 모으려고 하다 보면 수를 자꾸 써야 돼요. 교회들한테 돈 보내달라고 매 편지라든지 전화라든지 이래야 되거든요. 하다 보면 기도는 안 하고 후원 요청만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더 사람을 찾게 돼버려요. 그러기가 참 쉽습니다. 어떤 분이 왜 목사님은 건축할 생각을 안 합니까? 이렇게 묻기도 해요. 저는 부임하면서 건축할 생각 아예 없었어요. 고쳐 쓰자 이런 생각이었어요.
왜 그랬느냐 하면 제가 사역을 중국 선교하러 다니면서 한 사역을 교회 사역 1년 안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1년 동안에는 근처에 가까이 있는 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 교회가 엄청난 건축을 했어요. 매주마다 설교 시간에 돈 얘기가 빠지지가 않아요. 한 번은요, 헌금위원들이 헌금 바구니 나왔는데 들여다보니 1,000원짜리가 있었거든요. 그게 20년 전, 20년도 넘은 얘기예요. 1,000원짜리 한 장 딱 꺼내더니 1,000원짜리 헌금을! 그리고 야단을 치더라고요. 아, 건축이 목사를 죽이는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건축 안 않고 돈에 맨날 쫓겨가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고 교인들의 돈주머니만 보이는구나. 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요, 잘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안 하기를. 왜냐하면 이렇게 경제가 나빠지고 교회가 이렇게 상황이 변하죠.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에 가보면은 교회 건축에서 판다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매물로, 금매로 나온 건물들이 많아요.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돈보다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돈이 능력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부자가 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문제는 우리의 욕심이지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있어도 다윗이 아무리 물매를 잘 던진다고 해도 물매를 가지고 싸우러 나간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잖아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않냐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구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돈에 있지 않아요. 물매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성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돈을 더 능력으로 삼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 시대는 그래요. 돈이 능력이 있는 시대. 하나님이 능력이 아닌 시대예요. 우리는 이런 시대를 거슬러 가야 됩니다. 거슬러서 돈보다 하나님. 돈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가 능력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에요. 다윗이 보여준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 2024년을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가 무슨 호사를 누리지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 그것에 감사합니다. 이로써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우리 교회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재물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돈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의 능력이시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주의 말씀이면 가고 주의 말씀이 아니면 가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대가 정말 돈을 좋아하고 돈이 능력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이런 세대에 이런 풍속에 휘둘리지 않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런 시대를 그런 세파를 주여 이겨내고 거슬러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여호와를 능력으로 삼고 사는 저희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돈이 없어서 큰일을 하지 못한다고 해도 돈이 부족해서 좀 힘은 든다고 해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능력으로 삼고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돈이 좀 있다고 해도 우리에게
다윗의 물매와 같은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사는 저희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를 공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세파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이 세파를 넘어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